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신문에서 사람 찾는 광고를 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 소위 주로 이제 구인 광고겠죠. 그 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졌는데, 대부분 구인 그 광고를 보면 거기에는요 조금 작은 글씨로 뭔가 조금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직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이러한 능력과 혹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나이에도 제한도 없고 학력에도 제한이 없이 사람을 찾긴 하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한 혹은 또 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주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는데요. 거기에 특기사항에다가 외국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몇 개 정도 하냐 물어봤더니 7개국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이런 인재가 어떻게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7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일본말로는 아리까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된 다른 말들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네, 인도말로 하면은 알간디 모르간디 이런 말도 있고요.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 독일어는 에메모그 있고 또 러시아 말로는 모르노스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기의 언어의 능력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웃기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어떠한 일에도 그 일에 합당할 만한 자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요즘은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가죠? 중학교로 가죠. 중학교를 건너뛰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나요?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혹은 또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자격을 주고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 또한 어떤 그런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인도에서 빈민촌에서 일을 할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자격 조건은 딱 3가지였습니다. 자격 조건이 3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웃고 이 3가지가 자격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많은 기자들이 그 수녀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늘 동일한 대답은 I'm nothing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한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는 나의 자격도 나의 능력도 모자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의 이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세상에서 자격을 따져서 그 자격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흔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10명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긴 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은요,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정의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뭔가요? 의롭고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든 자녀이든,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바가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행할 바가 있고, 또 선생이 학생들에게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 마땅한 길과 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보면 가정도, 또한 자녀도, 부모도, 혹은 선생과 아니면 제자도, 또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도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권위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이게 좀 복종하려고 하고, 또한 순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칙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약간 부시시한 얼굴과 모습으로 옷 대충 걸쳐 입고 백화점 명품숍에 들어가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서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본체 만취할 겁니다. 왜요?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그래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부터 내 머리에 힘도 주고 옷에 힘도 줘서 명품으로 쫙 빼입고 백화점 명품숍에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어제 그 손님이 인지 아닌지는 아마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상냥하고 깔끗하게 어서 오세요,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 갈 때는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가고 또 조금 더 멋내는 그런 옷을 입고 가려 합니다. 왜? 보이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위, 그 옷에 혹은 또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것에서 풍겨나는 품새에 그 권위의 법칙에 순응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걸 가장 악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함은 아주 화려하게 찍어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처럼 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명품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에 우리는 과연 순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이 권위의 법칙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권위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합쳐서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처음에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을 소집했더니 총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나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대부분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요. 300명만 손으로 떠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과연 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할 때 9,700명이 나을까요? 300명이 나을까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9,700명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9,700명이든 300명이든 숫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기와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귀한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할 때는요,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또한 내 능력이냐,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바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옳은 일을 행치 아니하며 인생의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지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또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때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또한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권위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의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의 지도자들과 혹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 대신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도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는 그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집안 대대로. 그래서 제사장직은 세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제사장이라고 다
복을 받거나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을 두고 권위자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던 여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를 갖게 하시고 또한 첫 번째 낳은 아들 사무엘을 그녀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을 바른 길로 행하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진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제공하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실제가 되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성경만 진리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고도 더 좋은 그와 겨룰 만한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불경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좋은 진리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진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약 성경과 다른 경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다 똑같이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좋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경전들은 삶의 교훈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성경은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믿어서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며 성장하는 그런 진행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혹은 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려 한다는 것이죠. 이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충만은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놓여져 있는,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조금 비워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넣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요 마치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어떤 은사 중에 하나이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예화로 저희 딸 얘기를 하니까 꼭 영상을 보고 지난주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사실 너무 다릅니다. 큰애는 첫째라 그런지 듬직합니다. 등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마치 좀 뭔가 좀 큰 애니까 뭐 이렇게 좀 가볍진 않고 항상 생각이 깊고 혹은 또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둘째는 좀 다릅니다. 둘째는요 좀 애교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내 부모나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서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명절날 시골에 가면 명절로 이렇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돈을 받으면 애들이 뭐 할까요? 어릴 때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 아이들이 다 받은 용돈을 가지고 다 뭐 옆에 있는 문방구 가서 뭘 사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사오죠. 그런데 첫째는 용돈을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꼭 할아버지를 손에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돈 안 쓰고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걸 사줘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걔는 자기 동돈도 세이브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갖고, 이걸 전문 용어로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감사함으로 살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론 살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구하는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 이 바울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너는 네 병도 못 고치는데 왜 남의 병을 고치냐? 네 병이나 고쳐라. 너나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나는 경험하고 온 사람이다. 그런데 육신의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며 고백하기를 나에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약하거나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부족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조금 병들었어도 나는 조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또한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 삶에서 역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행형의 사람인 것이죠. 지금의 믿음, 나의 믿음이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알아가는 자,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정의를 내 삶의 모든 권세를 주께 맡기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그러한 행할 바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고 우리가 이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며 계속해서 그 진리를 변치 않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